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최고의 찬양 우리가 함께 또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다시 사셨네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지면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가림막 없이 우리가 예배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놓쳤던 부분들이 이제는 다 새로 회복하고 더 큰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그런 중요한 축복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기를 부활의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합시다. 우리가 이제 예배하면서 혹시라도 느슨해졌던 것들이 있고 좀 둔감해진 게 있다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실 은혜 마음껏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세 단어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리죠. 간절함, 사모함, 청정함.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전도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심어줄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생명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전달하는 설교는 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목사가 모든 거 다 하겠지, 목사의 메시지 들으면 되겠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힘, 그 응답의 최고가 되어지는 말씀을 두고 우리는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마음 고백, 중심의 고백 그것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데요. 제가 이 오늘 예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오늘 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단순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기념 예배, 행사 이런 걸로 멈춰 있지 않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는 항상 성탄절 또 부활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이지 여기를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은혜와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실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의 2년 넘게 많은 부분 개인적으로든 쉽지 않는 시간들을 보냈죠. 가정적으로든 산업적으로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이렇게 격리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부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비밀,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고 낙심치 않고 망하지 않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 여러분들이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 또 오늘 부활주에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야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또 믿고 신앙생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은 나하고는 그렇게 많이 연결이 되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지를 딱 들으면 그래, 나를 위해서 억만제약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지, 이건 다 내 개인에게 적용하며 붙잡고 있는 말씀이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거, 그건 딱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이겠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 시간까지 인간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지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고 너무 많이 수고하셨기에 이제 부활하셔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탁 앉으셔 승천하셔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좀 예수님이 쉬실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수고스러웠던 성육신의 그 시간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시간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정말 수고했던 그것들을 다 이제는 보상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영광 속에 찬양을 들으시면서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쉬시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 또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세요. 오늘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는 좀 찾아보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큰 대제사장의 자리에 그 직분을,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을까요? 언제부터?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요, 피 흘리시고 못 박혀서 죽음 당하실 때요, 그때는 대제사장이 아니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 속죄 제물, 대속 제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는 화목 제물로 계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일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시는 그 사역, 그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으로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그대로 경험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럼 언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나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거든요. 그럼 대제사장은 언제 되셨을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이후로부터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니요, 영원토록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의 사역은 어떠한 겁니까? 왜 그게 나를 위한 겁니까? 왜 그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으니까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우리 레위기서에서도 배웠죠.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죄 가운데 빠져 살았는데 하나님,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고백을 대제사장에게 청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막에는 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휘장으로 딱 가로막여 있어요. 이 성소의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니다. 왜 지성소로 가느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언약궤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임재가 나타나는 그 증거로는요, 구름 기둥이 쫙 그 위에 올라와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라는 임재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 지성소예요. 거기에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들어가느냐? 아니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모든 백성들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구하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느냐?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자기도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리고 용서받고, 그리고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받아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히브리서 4장을 읽었는데 5장에 보시면 3절에 보니까 지금 구약의 대제사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요? 대제사장도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먼저 받고 제물을 드리고 피를 드려서 죄 용서를 자신을 위해서 받고, 그리고는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피를 받으시고 대속되어지는 그 제물의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그래 백성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응답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이제 대제사장이 서서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와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그때는요, 대속죄일 날은요
엄청난 기쁨에 환희가 가득 찬 날이에요. 기쁨으로 가득 찬 날이에요. 엄청난 감사한 날이죠. 왜요?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단 한 죄인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저주를 피할 수 없고 엄청난 사망 권세가 딱 앞에 들어서 있는데,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음으로 저주도 사망도 심판도 다 물러가는 날이 뒤에 속죄일이거든요. 이 엄청난 감사를 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를 않으세요. 근데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우리 산업에, 우리 교회에, 이런 현장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왜요? 죄 용서받은 자의 기도니까. 이게 대제사장이 그 일을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성육신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제는 본인의 영광을 다 회복하고 쉬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앉으시면서 거기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사역은 어떠한 사역입니까? 15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감정, 모든 상황, 현실을 다 맛보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해서 왜 저렇게 자꾸 넘어지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힘없고 은혜 받고 우리 고난주가 막 전교인 기도하면서 막 힘을 얻었는데 바로 돌아서서 또 넘어지고 또 이상한 생각, 또 이상한 자리로 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잘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당했던 그런 것들을 똑같이 당하셨어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이니까 여자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임신했어요.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일이거든요. 엄청난 비난을 당해야 될 상황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 나이 때 우리도 이상하게 어린 부모의 과정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사회에도 그런 어떤 배경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을 얼마나 갖다 붙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자라는 동안에 어땠을까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해서 낳은 아이, 완전 딱 낙인 찍혀 있겠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왕따 뭐 이런 어떤 비난의 모든 것들이 중심에 서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헤로드 왕이 완전 미친 짓을 했죠.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의 왕이 새로 나셨는데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 하나에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 다 죽였어요. 내 말고 다른 왕이 일어난다고? 지금 나이가 딱 보니까 2살 미만이건 다 죽여버려라. 이거를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린 나이 때는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애굽에서 지냈어요. 피난민으로, 도망자로. 저희 와이프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이북 분이신데 전쟁을 만나서 전부 다 피난 오셔가지고 국제시장 영화 아시죠? 부산 그 국제시장 쪽에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터를 잡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내셨대요. 그래 그때 국제시장 영화 보시면서 펑펑 우셨다 하시더라고요. 딱 자기들의 삶을 이야기니까. 피난 와서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한데 2000년 전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의 어떤 배경도 없는 애굽이라는 땅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이걸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힘들다?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는
젊은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대단한 직업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땀 흘리고 수고해야 겨우 밥벌이가 되어질 만큼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수고하면서 하루하루를 나날을 보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어져요. 세금을 낼 돈이 없을 만큼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문제 해결받은 여인들이 도와주는 조금의 그 도움 얻어서 살아가시고요. 거처할 집이 없으니까 주로 산에 올라가셔서 주무시고,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이마에는 항상 밤이슬이 맺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처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습관에 쫓아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은 기도하러 산에만 올라가신 게 아니고 거기가 주무시는 곳이에요. 그냥 항상 감람원 이런저런 산에 들에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과 함께 잘 데가 없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요, 엄청난 비난과 그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까지 경험해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막 어떨 때는 화나고 어떨 때는 막 상처 입고 뒹굴고 그 모든 거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당해서 우리는 세상 나가서 엄청난 시험거리에 많이 빠져요. 이런저런 유혹에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고 어떨 때는 은혜 다 받아놓고 은혜 다 쏟아버리고 엄청난 죄 속에 뒹굴고, 이 모습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신대요. 똑같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체험하셨는데 죄는 짓지 않으셨다. 죄가 없으세요. 딱 그거 하나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 말입니까? 오늘 대제사장,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 삶 속에서 넘어져요. 실수해요. 또 제 가운데 또 뒹굴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을 그대로 들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죄 용서를 요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혹시 모르겠어요. 아니, 지난번에도 똑같은 죄 지었는데 이번에도 그런데 용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연약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 졌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 앞에는 반드시 저주와 심판이 따라와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정확한 공의 앞에 내가 그 공의를 다 이루었잖아요. 그 공의를 내가 다 짊어지고 이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서 피 흘렸잖아요. 이 피가 여기 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그 속죄 제물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듯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셔야 해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안 되는데?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어가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서까지 내가 그 자리에 섰잖아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려고 일어서시면요, 그 앞을 딱 가로막아요. 그걸 보고 중보자라고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보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요?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의인이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을 만큼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휘장을 열고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고 언제든지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냥 아예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요, 매번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엄청 예수님이 바쁘실 거래요. 보좌 우편에 쉬실 정도가 아니고 쉬지는 못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은 실수와 연약함에 계속해서 넘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옆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오른쪽 귀에 계속 이야기를 하신대요.
아니에요.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그들이 연약한 건 내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진짜 연약해요. 또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졌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 피가 여기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당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서까지도 내가 담당했던 그들의 모든 거 여기 있어요. 하나님 용서하셔야 해요. 그 일을 끊임없이 아무 조건 없이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 앞에서 행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이렇게 성경은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의 어떤 시간을 보내시느냐? 아니에요. 고난과 십자가와 똑같이 지금 우리의 부활과 승천하신 그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잘 대변하시겠죠. 아니에요. 하나님 연약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당해서 또 무너진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 많은 채찍을 맞고 그 많은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인해서요 아무 소리 없이 다 용서하셨어요. 매일 매순간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지금도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 앞에 대제사장으로 서 계시는 겁니다.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의 그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아예 성막 휘장 다 찢어버리시고요, 아예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서 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다가 문제가 덜커덕 왔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쭉 가서 하나님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좀 그래도 얼굴 면이 좀 서잖아요. 근데 평소 때 우리 신앙생활이 엉망이었어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데 우리는 두려워 떨려요. 야, 이거 진짜로 하나님이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 응답하실 수 있을까? 내가 평소 때 잘 못했는데, 신앙생활 잘 못하고 기도생활도 많이 놓쳐버렸는데, 우리는 그런 걱정들, 두려움들이 있죠. 저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앞에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앞에 서 계셔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딱 중보자 되신 그분이 하나님 시선 앞에 딱 우리의 대신해서 가로막고 계세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자꾸 내미는 거예요. 내가 대신해서 죽었고 내가 대신해서 그거 모든 거 다 담당했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품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야 해요 라고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 그래 내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기도 막 세게 하고 어떨 때는 막 40일씩 작정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응답 주시겠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천사의 방언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세상 말로 애들 하는 말로 택도 없어요.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이 감동받는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엄청난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남다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부심이 생기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경건해요. 다른 사람보다 경건의 삶을 좀 잘 살았어요. 좀 바르게 살았어요. 신앙생활 잘 열심히 했어요. 기도생활도 놓치지 않고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떳떳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는 나갈 수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거짓된 경건이라 그래요. 우린 경건할 수 없어요.
아, 목사님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니요, 똑같아요. 제가 막 뭔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뜨겁게 해서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받고 용서받는다고요? 진짜 세상 말로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내 앞에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죠. 하나님, 이런 문제 우리 좀 해결받고 싶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을 위해서, 또 산업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많은 것들 다 가지고 내가 좀 요즘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내가 경건의 삶이 아주 뛰어나니까, 아니에요. 내 앞에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분 붙잡을 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순간순간마다 많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죄 용서받아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집니다.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상황들이 너무 생겨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는 거기서 승리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답이 생겼어요. 그 답이 뭐예요? 우리 앞에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담대히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 내 앞에 내가 믿는 바 하나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거기 계시면서 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영원토록 끊임없이 그 사역을 감당해 주시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아니고.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죠.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왜요?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에 우리는 확신 있고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긍휼하심과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 믿음, 경건 어렵습니까? 아니요, 너무 간단한 데 있습니다. 내 경건으로 갑니까? 그러면요, 불가능해요. 내가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요. 믿음은 뭡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나를 바라봅니다. 아니요, 그러면 분명하게 실패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신앙생활의 근본, 시작과 마지막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가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데, 이 엄청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중심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이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힘을 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최고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세요. 담대히 새로 시작하세요. 혹시 무너져 계십니까?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벌떡 일어나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참된 경건입니다. 내가 굉장한 경건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그건 거짓 경건입니다. 진짜 경건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경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여셨습니다. 휘장을 다 찢어버리시고 아예 보좌 우편에 탁 앉아 계셔서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용서하심을, 그리고 은혜를, 축복을, 응답을 쏟아붓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로, 축복의 통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부활의 이날 여러분들이 이 축복 마음껏 찾아 누리는, 그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 크게 덧입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